2월 25일 목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말씀 제목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6절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이 땅의 삶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통로로 삼아주시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받을 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바르게 돌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초대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진실되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 각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우정, 영적 축복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직 당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그것을 취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갈망하는 것들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으로 당신의 욕구를 채우려 한다면 오히려 그 축복은 당신을 부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부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본능적인 사랑과 영적 축복을 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행하는 귀한 행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행위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즉시 이는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가치가 있는 것이야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린다면 이 귀한 것들이 생수의 강물처럼 주변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들을 혼자 독차지하고 주님 앞에 부어드리지 않는다면 이것들은 나의 탐욕이 되기 때문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럽고 사악한 것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도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까지도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원한을 품거나 마음이 상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축복을 자신만을 위해 움켜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린다면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언제나 당신 자신만을 위해 축복을 움켜쥐고 주님께 그 축복을 부어드리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기간 은혜롭게 잘 보내고 계시죠? 새벽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당신의 베들레헴 우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우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다윗이 블레셋 군과 전쟁 중에 갑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그 물을 마시고 싶어졌어요. 다윗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물물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안 다윗의 부하 세 사람이 이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삼엄한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목숨을 걸고 길어온 것입니다. 부하들은 그 물을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본 다윗은 감격했지만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물은 부하들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물을 자기가 마실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부하들 앞에서 보였던 연기가 아니라 액팅이 아니란 말이죠.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부하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이 다윗 옆에 목숨을 건 37명의 부하들이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오스왈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혼자 독차지한다면 이것이 나의 탐욕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 은혜, 사랑, 구원, 용서, 이런 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혼자 독차지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면 그런 것들도 나의 탐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올 기회를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어요. 이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혼자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한을 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원통한 마음 혹은 원한을 품게 되느냐? 이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 원인의 분석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구원과 뭐 이런 것들이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내가 혼자 독차지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내가 품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때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스왈드 목사님의 말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의 생각을 한번 뒤집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 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그 축복을 움켜쥐고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진희 목사님 읽은 말씀 속에 나왔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나쁜 것에 대해서 탐욕을 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에 대해서도 탐욕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 탐욕의 대상을 나쁜 것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나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을 갖는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오스왈드 목사님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사랑이나 은혜 같은 것들도 우리의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데 내가 나누지 않는 것이 바로 너의 탐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나는 너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나는 너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지도를 잠깐 보시죠. 이 지도를 보면요. 맨 위에 마운 허먼이 있습니다. 마운 허먼. 이 지도에 딱 나오지 않아서 제가 점으로 찍어놨습니다만은 여기쯤이 마운 허먼이에요. 그 마운 허먼에서 이 강이 하나 물이 이제 흘러나오는 거죠.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강의 이름을 하스바니 리버라고 합니다. 하스바니 리버요. 마운 허먼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그 강의 이름을 하스바니 리버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강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쪽으로도 흘러가고 이제 밑으로 이렇게 흐르죠. 이 밑으로 흐르는 이 강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운 허먼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하스바니 리버를 이루다가 이것이 서쪽으로도 흐르고 이 남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남쪽으로 흐르는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물이 또 흘러나가서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단강이고 이것도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마운 허몬에서 흘러내려온 그 강이 뭐 레바논과 시리아 땅을 지날 때는 하스바니 리버라고 불렀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요단강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 물이 들어가서 호수에 물을 채우게 되죠. 이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서 여기에 사해를 만나게 돼요. 이게 사해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로 들어온 물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해가 지형이 아주 낮은 지형에 있기 때문에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 보면은 마운 허몬이 아브라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옆에 설명을 보면 요단강은 마운 허몬의 그 기슭, 마운 허몬의 slopes of 마운 허몬이라 그랬잖아요. 마운 허몬의 기슭에서부터 요단강이 시작이 된다. 요단강은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에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강을 이루어 가지고 그 남쪽 방향으로 그 남쪽 방향은 그러니까 Northern Israel,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남쪽 방향으로 Northern Israel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갈릴리로 들어오는 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레이크 티베리우스,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요.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내보내지 않고 혼자 독차지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않고 딱 자기가 독차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을 모른 채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복을 다 이렇게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누어 받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나누어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이다. 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그리고 원망과 원통의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요, 지금 옆에 우물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나의 베들레헴 우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떠온 베들레헴 우물을 다 자기가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렸죠. 나의 베들레헴 우물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베들레헴 우물물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은 그것을 혼자 차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리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는 나의 베들레헴 우물물, 하나님의 선물, 가장 귀한 것, 이걸 혼자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내가 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축복 기도 마치고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이런 축복의 선물들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를 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욕은 나쁜 것들에 대해서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탐욕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부어주신 것들, 이것이 바로 나의 베들레헴 우물물인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이것을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을 돌아보는 사랑하는 모든 FKCC 우리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